안녕하십니까. 저희들 중간중간에 계속 예전에 열왕기하거든요. 열왕기하 봤었는데 또 중간에 다른 말씀 교제하다가 좀 한참 몇 달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하 5강, 열왕기하 4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오늘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때에, 어둠이 짙을 때 하나님의 빛, 그 역사가 크게 나타나고 빛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선지자를 이스라엘이 분단됐었죠. 북과 남으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남쪽은 유다라 불렀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잘못됐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토대가 아주 부실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쉽게 말하면 짝퉁 신앙이었죠. 모방을 했는데 실제적인 실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악한 왕, 그 아합의 때에, 그리고 그 아합의 자녀들에게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보내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죠.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고, 또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를 필요한 곳곳에 계속적으로 보내셔서 그들의 불신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광야에 떨어진 이삭을 줍듯이 희귀했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으셨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믿음 가운데 살도록 당부하고 도전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하나님 계속 하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4장 1절에서부터 7절 이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선생님께서 2절 읽어주시고요. 자,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이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은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가운데 한 제자들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남편이 죽었고요. 그리고 또 두 아이들이 있는데 남편이 빚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주가 빚진 자가 찾아와서 그 아이를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가정에 필요를 채우시고 도움을 주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죠. 한 여인의 그 필요를 채우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절실한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그러한 측면을 만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절실한 도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죠. 물론 이 교훈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리고 우리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기록된 이 모든 이러한 내용들은 그러한 것이 주 관점이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은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응답하신다는 거,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초적인 거죠. 당연한 거고 기초적인 거고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세상 삽니다. 인간의 문제들이에요. 근데 세상과 육신의 모든 필요, 아픔, 그 문제들, 질병들, 각각 개인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절실한 요구들이 있죠. 필요들이 있죠. 이것은 이 인간의 문제의 참된 근원이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것을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의 실제적인 영적인 참된 그 필요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실제적인 부분들 참된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을 쓰냐면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의 영적인 참된 필요를 인식하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신다, 도우신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은 기초적이고 외형적인 비유나 모형이고 그림자이지 참된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영적 필요를 인식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응답받는 이게 이제 삶에 도움을 얻는 이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참된 문제는 실상 보면 영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4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이것이 우리의 필요죠. 근데 이 필요가 채워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참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기초적인 거, 1차적인 거, 이것을 얻고 그것을 구하고 얻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주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러한 삶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이러한 일반적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체험받고 위안을 얻고 또 그런 이제 필요가 채워지는 이런 것은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이것이 일차적인 이러한 것들은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이러한 엘리사를 보내시고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여 남기신 것은 그 일차적인 필요를 인식하고 그것을 채우고 그래서 나도 그런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나를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그러한 믿음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참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라고 되어 있어요. 일상에 이것은 이 땅에 살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중요하죠. 사람의 실질적인 필요죠. 근데 그것이 필요가 있고 그 필요를 체험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 뜻이 인간을 향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사람의 실질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람도 그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런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육체적인 그런 필요를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찾지만 여기서 찾고 공급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일차적인 그냥 어디나 있는 그냥 뭐죠? 그냥 비유적이고 모형적인 걸로 끝나버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보기를 원하시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이에요. 자, 먼저 이것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도 그 안에 깊은 진리를 영적인 문제를 담고 있어요. 실상을 담고 있어요. 보면 그냥 읽고 끝나고 무슨 의미지? 이게 그냥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셨나 보다. 그럼 나도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그럼 나의 필요는 공급되나 보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이건 너무 기초적이고 단순하고 일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부르짖죠. 정말 절실한 필요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그 전 나라가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참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쫓고요. 그리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바른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그 전에 그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에 절망을 했어요. 자기가 도저히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수 없나 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무반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굳어버린 심령 그런 절박한 그런 이 영적 상황을 보면서 이 엘리야가 정말 낙심하고 절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그가 그 절망 가운데서 광야에서 그 노뎀나무 아래에서 정말 죽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깊은 우울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그에게 나중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이 남겨져 있음을 이야기하셨어요. 비록 소수이지만 그런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이 제자들이 7천 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의 이 여인의 그 남편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이 가정의 삶이에요. 선지자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종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 하나님의 종들이요,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예요. 그렇죠. 그에게 어떻게 빚을 졌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전에 이세벨이나 그 여왕이 이세벨이었잖아요.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생활고에 찌들렸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심지어는 이제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멸시받는 이제 그런 이제 사회고 세상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무시하지만 또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는 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남아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처럼요, 이 삶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멸시받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이 여인처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존중하고 찾고 물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것과 함께 멸시해서는 안 돼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주신 사람들이에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옆에 지나가는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존중하지 않고 멸시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주셨고요. 그리고 성도에게, 지금을 사는 성도에게, 우리 성도에게는 교회를 주셨고 교회 인도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요, 그가 하나님이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목적이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사람을 세우세요. 교회 안에. 각 은사를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인도자를 주세요.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도우도록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요, 설명하게 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이 잘못된 교회인지를 또 밝히 나타내 주시고 그것에 보호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이 잘못된 교훈들에 넘어가서 그 요동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아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되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되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향하신 참된 필요예요.
이 영적인 참된 필요거든요. 세상의 필요가 참된 필요가 아니라 참된 필요는 이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존중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 그러면 성도들이 자라갈 수 없고요.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만약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엘리사를 나오지 않았다면 도움을 입을 수가 없어요.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자기 나름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길을 막아버린다면 정말 그들의 영적 성장에 유익이 없어요. 심지어는 한나도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보면 한나가 있잖아요. 그 시대에 한나의 그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엘리였고요. 그 엘리의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 있었어요. 이들은 악한 충실하지 않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한나는 엘리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서 했어요. 그 하나님의 유익을 얻었거든요. 복을 얻었거든요. 심지어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존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정말 살아나서 참된 것을 하기를 원하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고 말씀을 무시한다? 그러면 정말 유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젊은 자들을 이어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교만한 자가 뭐죠? 순종하지 않는 거.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지 않은 건 누구에게 나타나죠? 교회 인도자들, 장로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교만이라 말씀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야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엘리야가 그에게 물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렇게 했죠. 정말 참된 하나님의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이 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해야 되는 거죠. 정말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구하는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단순히 지금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 그것을 나는 정말 원하는가?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거로 그냥 끝나기를 원하는 건가?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내게 말하라 했을 때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했어요. 무엇이 있는지. 그 여인의 상태를 보려고 하는 거죠. 무엇을 있는지 없는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야 돼. 기름 한 그릇이 있었어요. 기름 한 그릇. 기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기름이 없다면요,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아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도요, 생각해보면 나에게 그릇이 많지 않다 해도, 그 여인에게 그릇이 많지 않다고 해도요,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릇은 얻을 수 있고 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름은 빌릴 수가 없어요. 기름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릇은 나에게 부족할지라도요, 이웃에게 빌려 보충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웃에게 빌린 그릇을 팔 수 있어요? 팔 수 없죠. 그러나 기름은 빚을 갚고
또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그렇죠? 자, 이 기름이 뭘 의미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좀 있어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보면 10처녀가 나옵니다. 10처녀 중에서요 5처녀는 어리석은 처녀, 미련한 처녀라고 했어요. 이 여인들도 다른 건 다 갖고 있었어요. 다른 지혜로운 처녀와 함께 겉에서 봤을 때는요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없어요. 뭐가 없었죠?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8절에 그 여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미련한 자들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이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어요. 미련한 자들이었거든요.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기름 있는 여인들에게 지혜로운 여인들에게 나눠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기름이 나눠달라고 했을 때 그들의 그 기름을 나눠줄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기름 있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요. 기름 없는 자들은 그것에 인해서 못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데 어떤 대답을 듣냐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기름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 기름을 또 뭘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기름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들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컬어지는 성도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기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령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성전은 뭐죠?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어서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거하니까 뭐예요? 거하고 하나님이 행하셔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시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죠.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죠. 자, 그래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죠. 그 안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 갈라디 2장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내 안에 그 그릇 안에 기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도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면 그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사시면 두루 행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면 뭘 하시죠? 믿음 안에서 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죠. 자, 이 말씀을 또 다르게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는 사람들은 보배가 기름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믿는 자의 보배를 누구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보배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심판주가 되시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더니
여기서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 그 안에 것이고 그분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뭘 보배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을 보배라고 이야기해요.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믿는 너에게는 보배 하나 있을 때 그 보배가 누구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에 있었죠. 그리고 4절에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를 그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죠. 그렇죠? 그 믿는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기름은 뭐냐? 성령을 이야기하시고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고,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보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믿음이 있으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며,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며, 두루 행하신다며, 그 기름이 있으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기름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았겠죠. 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것을요, 곧 하나님의 약속, 진리, 성령의 내주하심, 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를요, 어떻게 해요? 이 보배를 밖으로 꺼내서 활용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증가시키는 것은요, 그것을 꺼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내 안에만 갖고 있으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부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증거하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 대한 믿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참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빌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어지죠. 근데 나가서 그릇을 많이 믿는다고 하는데 나가지 않는다? 빌리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뭘 드러내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 속에 머무는 믿음이죠. 관념적인 믿음이고 그것을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가서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낮아짐,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자존심이 있고 내가 그전에는 그래도 선지자야, 내 남편이 선지자야, 아니 자관 겸손이 있고 낮아지고 그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낮아짐이잖아요. 겸손이잖아요. 겸손이 요구가 되죠. 또 뭐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화목한 관계. 경건함, 거룩함과 화목을 쫓으라셨거든요. 그 사람과 그전에 관계가 어려웠다며,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 그 사람과 사이가 어려운 상태라며 가서 그릇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봉변 나갈 수 있어요. 뭐가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겸손, 화목한 관계가 그전에 사랑을 나타내고 또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했으면 나중에 필요가 있을 때 가서 도움을 청하더라도 도움을 얻을 수가 있죠. 이게 실질적인 삶을,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믿음이 있는 만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다면 믿음만큼 그릇을 많이 빌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웃에게 가게 하는 것은 홀로 내 혼자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홀로 되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이웃, 성도들, 교회의 자원, 도움, 협력, 동역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정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으로 두셨어요. 지체로 혼자 살 수 없어요.
지체는 완성된 몸이 아니에요. 지체와 지체들이 모여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나 말씀 읽고 예배하고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존중하지 않으면 스스로 존중받지 못합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웃에게 나가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 되고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도요,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함께. 내가 성경을 혼자 독파하고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그 지식이 활용되어지고 경험적으로 확대되고 증가되어져야 하는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조금 밀리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러셨죠. 자, 두 아들과 함께. 자, 이거는 뭐죠? 자식이 어린데 뭐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교회죠. 이것은 교회가 함께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방금 말했었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알아가는 거거든요. 성도와, 모든 성도와 함께. 서로 지체가 서로 같이 하며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랬어요. 함께죠. 교회가 함께 경험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험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시면서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셨어요. 성도의 합당한 삶이 뭡니까? 어떻게 그 삶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증가될 수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라고 하셨어요. 함께라고 하셨어요. 함께. 그리고요, 함께 들어가죠. 들어가서 뭘 합니까? 문을 닫습니다. 문을. 자, 문을 닫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좀 보면 이제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얻을 영역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와 순간은요, 개인적이에요.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함께 할 때가 있지만 결국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역사를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서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 신앙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거든요.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하셨어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하셨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래요. 우리가 경건한 삶, 이 삶도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요, 개인적으로 은밀한 가운데서, 은밀한 중에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문을 닫으라 하시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과의 대면, 개인적인 골방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공유하게 돼요. 그렇지만
각 개인이 또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서야 되죠. 골방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남들 신앙이에요. 개인 신앙이 아닌 게 돼요. 자, 5절, 6절에 5절 보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자, 문을 닫은 후에 하란 대로 다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은 붓고 아들들 그릇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릇이 다 찬지라. 뭐가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있죠. 믿음과 순종이 함께 일하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없다?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순종과 함께 일합니다. 순종으로 그가 정말 믿고 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또 뭐가 있죠? 동역이 있죠. 여인, 자녀들은 가져오죠. 각각이 맡겨진 역할이 있죠. 여인은 기름을 붓습니다. 동역과 협력이 있습니다. 자, 믿으면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하죠. 그럴 때 실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믿으니 순종하고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으니까 그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죠. 말하고 행동하게 하죠.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자, 약속을 가졌죠. 말씀을 들었죠. 이 여인이 들은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성령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요, 또 권면하시고요, 또 바르게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자, 믿음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요한일서 3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한 소망이 일어난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믿으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서 모세는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제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현재 자기의 안락한 위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환경을 거절하게 만들었고 떠나게 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더 우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을 참된 진정한 필요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말씀을 진리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왔고 되어져 가고 있으며 되어질 것으로 아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이러한 선택과 결단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고 나서 예인이 그 그릇이 다 찼다고 되어 있죠. 빌려온 그릇이 다 찼습니다. 6절입니다.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보면 뭐죠?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릇이 있는 만큼 기름은 나와요. 기름에는 제한이 없어요. 계속 나오죠. 그릇이 있는 만큼 기름은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만큼 용량이 크고 많은 그릇이 되어져서요. 많은 기름을 담을 수 있을 거예요.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믿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이 담을 수 있어요. 기름의 부족으로 기름이 멈춘 것이 아니라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부족으로 멈춘 것입니다. 더 많은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기름을 담을 수 있었어요. 더 많은 은혜와 충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마음이 없으면, 그릇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또 9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여인의 것으로 하면 적게 그릇을 모았으면 적게 기름을 받고 많은 그릇을 모았으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순종해서 많이 빌렸으면 그러면 많이 거두었을 것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것을 믿는 자면 불의의 것으로, 불의의 재물로 영원한 것을 사고 친구를 사귄다는 것을 내가 믿는 자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과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중요한 것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했죠?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뭐죠? 지금 빚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빚을 갚고도 남아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죠. 근데 그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함이라. 빚을 갚는 데 있지 않습니다. 빚은 당연히 갚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하고 풍성하게 그 기름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채워줄 수 있는 거죠. 자, 빚을 갚고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합니다. 빚 갚는 것으로만.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금의 영어로 보면 구원받는 것으로만, 지옥에 안 가는 것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빚을 갚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지옥값을 갚는 것으로만. 뭐죠? 자, 구원 칭의는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실제 생명력으로 살아 나타나 그 생명력, 그 열매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 성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생활하라 하셨어요. 생활하라. 빚을 갚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나 생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생활해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롭게 됐죠. 빚을 갚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됐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뭡니까?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활, 그리스도 그 안에서 살아서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생활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계속 살아가라 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생활하라 하시죠.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생활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에 붙잡힙니다. 성도의 삶을 자유롭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사흘이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나사로에 나오라 해가지고 나사로가 통통거리며 나왔습니다. 온몸을 붕대로 지정 미라처럼 감어진 상태로 나와 있죠.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시죠? 풀어 다니게 하라 하셨어요. 여전히 자유롭게 되어졌는데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꽁꽁 묶여 있습니다. 육신의 세상에 묶여 있어요. 육신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다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정말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만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게 생활하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활해요? 주와 또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본받는 삶입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삶이죠.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생활하라 하셨어요. 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게 우리의 인생의 참 필요. 뭘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갈 확신이 아직 없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문제, 영원한 심판의 문제, 그 빛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 많은 재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 지금 죽어가게 됐는데 지금 암 걸려가지고 지금 사기 지금 온몸에 다 퍼졌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돈 더 주는 거, 돈 좋은 집에 사는 거, 여행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뭐죠? 제일 필요한 것은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그러잖아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영생을 얻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필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도에게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이 가장 필요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추구, 그것에 대한 갈망,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부르짖음, 그로 인하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도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구하고 두드리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참 말씀을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만들어 버려요.
근데 주님이 뭐를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 좋은 곳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었어요. 성령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이죠. 주 예수와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사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또 주님이 우리의 그것을 찾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